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녘이 아름다운 꽃으로 새색에 돋아나는 봄의 향기 속에 주님의 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미련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믿음 마음 온유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세상의 소원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심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값진 생명의 소중히 여기사 빠른 전쟁이 종식이 있게 하여 불쌍한 영혼 희망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사 북녘 땅에서 무모한 일로 불안한 날들을 평화의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과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의 연속이 너무나 장기간 흘러가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름과 같은 분별력과 결단의 통찰력을 부어 주시어 회복의 빠른 길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전교회를 사랑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은혜로 가득 찬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참석 못하신 성도님들, 병원과 댁에서 치료 중이신 분 많사오니 빠른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사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길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멀리 떠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군복무와 직장과 학업으로 생활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믿음의 길, 주님의 말씀 속에 성령과의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귀한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어린이에서부터 인도하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해도 계속 음성 나오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종료주일에 읽혀집니다. 이번 사순절 묵상 카드에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읽을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종료주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합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네로 황제 당시 6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기 위해서 모아지는 양의 숫자를 파악하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라고 추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옛 역사가들은 이 양의 숫자에 10을 곱해서 양 한 마리를 대략 10여 명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당시에 모여든 인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약 27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대부분 과장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6월절에는 2배에 가까운 2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규모로는 20만 명이 몰려드는 것만으로도 사실상의 포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 사마리아 갈릴리에서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몰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율법이 정한 이 거리에 맞추어서 마을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순례자들의 숙박, 그리고 희생에 필요한 제물, 희생 제물을 담는 그릇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와 벳바게가 이런 일들을 했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여관은 유료였지만 민박을 하게 되면 비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민박하는 가정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양의 가죽을 주고 그것으로 사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관을 이용할 수 없고 민박할 집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텐트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터란 공터에는 전부 텐트를 치면서 자리를 메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다 보니 이 기간 동안에 양과 또 향료 등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면 장사치들이 많이 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붐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이나 추석 때만 되어도 전국에 있는 각각의 크고 작은 도시의 시장이 북새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태가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 기간 내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인파가 북적거리게 되면서 로마 병사들도 덩달아 바빠지게 됩니다. 지중해 해변 시세리아에 주둔하던 로마 총독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안에 파견되어 있던 파견 부대를 그대로 둔 채로 본 부대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파견되어 있던 부대와 합쳐서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민족이 통째로 모여있는 기간 동안 소요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명절이 되면 로마 군대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요새는 헤롯궁 바로 옆에 지어져 있었고 지대가 높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궁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필 수 있는 요새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은 일정 기간 동안 포화 상태, 극도로 민감하고 또 흥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벳바게에 이르신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미리 연락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걸 준비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시키지도 않은 예정에도 없던 일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시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가능해집니다. 본문에는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면, 그렇게 하실 거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 하여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서 불가능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런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던 각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 통영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모른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기록이 미리 되어 있어서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하여 익숙히 알고 있을 것을 염두에 둔 인용이겠죠.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늘 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정말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자신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이동하십니다. 그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나 기쁨을 기원하는 그런 용도로 왕이 오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올 때에 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바닥에 까는 것으로 환영 표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환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으니 그토록 바라던 일이 우리 눈앞에 왔으니 기쁘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나귀를 통한 행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호산나를 환호의 외침, 찬송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호산나가 됩니다. 호시아나는 호수아, 예수아, 요수아 똑같습니다.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와 예수, 구원이라는 이 말에 마지막에 나가 붙으면 지금 구원하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시아나는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결국 호시아나는 구원을 간청하는 환호임과 동시에 짧은 기도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채로 따라 움직이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직감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라면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 여기는 왕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말씀 속에 예언된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므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도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눈으로 읽혀지는 완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떠올려지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절기에 모여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로마에 구속당하는 자신들의 처지도 함께 생각하게 되겠지요. 바로 그때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그냥 바쁘게 막 살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내 앞에 있던 누군가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대면 이건 이 사람들에게는 영락없는 사인이죠. 순식간에 반응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사람들이 뭘 들고 흔들고 환호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청년이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은 누구의 주목도 끌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진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소문이 퍼졌다는 뜻이죠. 어떻게 소문이 퍼졌을까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는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가 틀림없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가진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특히 6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때를 노리고 온 자칭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류와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이름까지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면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일대 소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호시아나였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온 유대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불리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궁금증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며 어떤 이는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호시아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현상을 보고 반응하며 호기심으로 반응하며 자기 삶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할 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시아나라고 외쳤을 뿐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호시아나라는 그들의 외침에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며 나타날 정도면 그 정도 담력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저항군을 결성하고 로마 군대를 격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거의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들은 이런 호시아나를 외쳤던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시절을 보내던 우리였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와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앞에서 최근 매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을 많이도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호시아나입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지금 코로나를 끝내주시고 물가를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지키시고 전쟁을 끝내주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호시아나를 외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망하고 거부하는 유대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이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을 벌이신 이유는 호시아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으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믿는다면 십자가도 죽음도 부활도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끄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수록 주를 향한 믿음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호시아나를 외치기만 할 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리스도의 진심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호시아나가 세상적인 의미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필요와 더욱 깊은 관심으로 발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들로 의도치 않게 주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주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심을 인정하고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주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갈망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도 기쁘게 누리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 채우신 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신앙을 늘 지켜가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4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새 달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겠습니다. 강사는 통영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으로 계시고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경남지부 느티나무 통영시 지회장인 조중금 센터장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교회에서 온활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나눔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꾸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으로 경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구 총무 권사님 또 구역 권찰들 교구를 담당하는 권사님들하고 구역장들은 다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목사님에게 꼭 이야기를 하시고 지시사항들을 나중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교우들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역을 담당하시는 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연락을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모임이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육자실에 꼭 신청해 주시고 아래 일정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주 남로의 임원 수련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이름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